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우리가 처음 거짓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 계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를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우리 애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요 할 때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저절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요. 내가 그 일이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든 넘어가야 돼. 어떻게든 해결하고 봐야 돼요.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맞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어릴 때만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 안 그럽니까?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 사건, 상황이 딱 닥쳤을 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요. 아니, 같이 있는데 보니까 같은 지방 사람이고, 그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저주합니다, 저주. 뭐 영어로 이렇게 리얼하게 뭐 욕을 해야 됩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그럴 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뭘 할 줄요? 거짓말 할 줄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할 줄 아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우리 폴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좀 학년이 되니까요. 사춘기 들고 가니까. 아빠가 영어 이렇게 쓰면요, 아빠 영어 하지 마. 공통적으로 부모들이요, 1세대 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서 듣는 말이랍니다. 예. 애들이 창피해해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당연히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발음이 뭐 이렇게, 아빠 다시 해봐, 따라 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입니다. 온통 거짓말, 그 온리 거짓말.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만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될까요? 이게 실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귀신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실력과 내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타고났다는 거거든요. 뭐를요? 거짓을요. 그런 거짓을, 이런 실력을 가진, 뭐 말하는 것마다 전부 거짓말,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싸움이 안 돼요. 무슨 시험이 들고 여러분 싸웁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저건 한 주먹거리도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싸움입니다.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거짓말을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넘어가 보려고 하거나 뭐 위기, 상황을 피해 보려고 거짓말을 이게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어쨌든 속이는 겁니다. 넘어가려는 거예요. 속여서. 그렇죠? 진짜 같을수록 속잖아요.
더 잘. 그 LA에도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알고만 해도 그런 한 분 아직 계시거든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탤런트 같이. 할아버지신데요. 엊그저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할아버지 꽃제비 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쪽에 미주 LA 지역에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홀로 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할머니들은 꽁짓돈 쌈짓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거죠.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고 그걸 데려간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말이죠. 나중에 속아서는요 또 돈 다 뺏기고 말이죠. 속고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한답니다. 그걸 너무 또 잘 아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진짜 같을수록 잘 속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마켓에서 마침 또 마주쳤어요. 저 어머니께 그랬죠. 저분이 그런 분이라 했더니 어머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에 안 그럴 것 같아야 속잖아요. 마귀가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통해서요 알아맞힙니다. 과거를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귀신이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심지어 제가 진짜 그래요. 저랑 같이 한 방을 썼던 선배입니다. 대학생 때요. 뭐라 그러냐면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목소리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목소리 입에서 자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똑같이 그런 걸 경험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 속이는 겁니다. 알아맞히고 하는 게 맞는 말 하는 게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만 하려고 한번 살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마귀가요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맞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맞추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논리를 배웁니다. 논리학.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된 밴도 있는데 졸업했는데 이제 직장직 공부를 많이 해보면요 그 논리라는 게 어떤 복잡한 속에 들어가면 거짓말만 한다는 게 뭔지 정말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거짓말만 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근데 마귀는 거짓말만 해요. 다 맞는 말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놀랍지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건 마귀입니다. 진짜 같을수록 속이. 여러분 한국에요 어떤 여자 화가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천경자 화백이라고. 이분이요 진짜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기자가 와서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얘기했어요.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화랑, 그죠? 네. 국립 나라에서 세운 미술관에서요. 이거는 당신 그림이라고. 이 그림은 당신이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습니까? 실제 일어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딸이 그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모나리자 그림을 감정을 했던 그 팀이 와서 감정하고 그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그 그림의 값어치가 어떠냐 이런 걸 떠나서 거짓말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 뭐요?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하는 목적이요 단순히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이제 이번에 자살해야지. 내일 할까? 그 생각이 하루 이틀 한국 사람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죽겠다. 한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죽도록 싫어 믿고 아버지가 믿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가 사단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 날 때부터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 참으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영원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니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하는 것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요, 이 내용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가? 단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점차 시들해지는 거는요, 일도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내용을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요, 잊어버릴 판인데요. 이미 시들해진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심지어요, 암에 걸렸다가, 그죠? 암에 걸렸다가 은혜 받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암이 진짜 어디 간지 없이 나은 분이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앉으려는데 권사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다시 경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가 다시 경험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암이 나을 때요. 그 은혜가 정말 다시 맛을 보고 싶은데 안 봐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아무리 말을 한들요. 말하는 내가 잊어버렸고 시들한데요. 그게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되면 더 이상해요. 이게 왜 되지? 이렇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그럼에도 이렇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를요. 도대체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요. 정말 성심을 다하는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믿는 분들이요. 저분 진짜 열심히 믿는다.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볼 때도 대단해 보인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요. 자기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요. 왜 그래요? 물어보면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알고 보면 그냥 뛰는 거예요. 혹시나 옆에서 누가 뛰면요. 그걸 보면 더 빨리 뜁니다. 그렇죠? 누가 옆에 뛰니까요. 왜 뛰는지 몰라도요. 이게 오래될수록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고요. 누구도 말 안 해줍니다. 왜요? 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자녀가 뭐 이러냐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아멘. 근데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또 말은 다 맞아요. 불신앙해서 그렇다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 받아야 할 이유를요.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이 복음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오셨고요. 내게 주셨습니다. 왜요? 이미 죽은 나를 살리려고요. 죽은 놈이 뭘 이해를 하고 주고받고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하는 게 움직이질 않는 게 죽은 거 아닙니까? 뭘 이해를 합니까? 받아들였다고요? 영접을 했다고요? 손이 움직이게 합니까? 죽었는데? 뭘 받습니까? 받기를. 어떤 분은 그래요. 네,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자기는 다 안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그 박명수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박명수 씨 아닙니까? 한국에 좀 이렇게 엔터테인 하시는 무한도전 뭐 이런 프로에 나오고 이 박명수 어록 이런 게 있어요.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잘 말 안 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야 정말 맞는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은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 보통 늦었다고 할 때 그때가 늦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이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잘생긴 놈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제일 뭐 좀 하나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고생 끝에 골병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시대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복음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또 죽은 적이 없는데 뭘 살아났다고 합니까? 내가 죽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살렸다?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고 인정은 안 하는데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버스를 탔는데 내가 탈 때 버스비 동전을 안 넣었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 넣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잖아요. 난 넣은 적이 없어도 넣었대요. 난 알아요. 안 넣은 걸. 그런데 넣었대요. 그럼 뭐죠? 타고 가는 겁니다. 나는 내 속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이 내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었다고. 우린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살렸다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 죽은 적이 없는데 다들 아닌 척 하시는데 내가 속으로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는 게 아니고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죽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걸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 속으로 난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를 살렸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기부터 틀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뭘 믿고 안 믿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거든요. 뭘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그 불신하고 그런 게 얘기 아닙니다. 난 속으로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안 맞잖아요. 과거에요.
내가 생명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직도요 내가 죽어 있다. 그러면 그건 난 복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복음이 있어요. 그럼 난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은 그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복음 받았다는 말은. 이걸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영원히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죠? 과거에 여기 문제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한, 그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물고기 물 따르면 죽듯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거를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걸 알게 해주면 아 그렇구나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거 진짜 그러냐고요? 약속하셨어요. 어디서요?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뭐요? 내 잔이 넘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받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이 말을 쓰면요 다시는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합니까? 근데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어렵대요. 또 신앙생활 자기가 잘한대요. 잘해야 된대요. 죽은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면서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요.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뭐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요? 감히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택함을 받은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 끝내버리고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난 생명을 받았어. 내 복음 있는 자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알게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 한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이요. 메시지가 길어지면 좀 곤란해져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요 이제는 이 복음 받고요 영접하고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누군가로부터 배워서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맞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거든요. 아버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복음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요. 마냥 배워서 내가 배웠으니까
누가 나한테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께 안 했든지, 함께 한 시간이 영 없었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함께 하면요, 누구한테 배워서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시작을. 왜요? 안 죽었으니까. 내 생각을 난 죽은 적이 없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안 들린 적이 없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질 않은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자체를 안 해요. 자기가 그런 줄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사단. 어떤 능력입니까 그게? 속이는 자, 거짓말. 지가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얘야.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잖아요. 잃은 양 안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말고가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관계가 없는데 뭘 슬퍼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내가 뭐 고스톱을 치거나 이게 딴 게 아니고 로또 당첨됐고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죽어라 일을 해가서 봉사 구제를 열심히 했더니 나를 자녀 삼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로요. 나를 살리시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영원히 함께하는, 그렇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죄인 이게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의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고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요. 저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뭘 기대를 합니까?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두셨어요. 알게 하시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겠다고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내가 함께 하면서요. 근데 안 믿잖아요. 시작을 안 해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십니다.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르게는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서요 유대인들 우리 선배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분들의 반응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람은 이분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 수군거렸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말하면서 수군거렸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수군거립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죄인을 왜 영접하냐? 왜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사귀고 친구하고 그러냐고요? 수군수군거린 겁니다. 이럴 때 누구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내가 이 죄인 때문에 왔다고요. 죄인을 찾으려고요.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려고 왔다고요. 찾으면요 기쁘잖아요. 너희는 안 기쁘잖아. 나는 기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왜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 보세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심심했어요?
아이 뭐 심심하니까 복음 줬으니까 그다음 율법 주고 뭐.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와 선교의 일. 여러분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안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요, 군대에 있으면요 상병 병장들이 자기 없으면 군대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제대하고 나면요 잘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나 하나 없어도 세상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못마땅해서요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앙이 좋아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걸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있다고요? 세상 임금. 말하는 것마다 네이티브 랭귀지가 거짓말.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보면 아십니다. 지금 통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입에서 죽겠다 합니다. 약 사들고 약 집어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지 않습니까? 속아서요 하루 잡히고요 이용당하고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면요 그것 때문에 속고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살리십니다. 이게 원래 생명이고요. 원래 인간, 행복,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말은 맞는데 다 틀립니다. 내용이 맞는데요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유대인들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왜요? 아니 왜 죄인들하고 친구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은 축복과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고 누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